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믿으시면 아멘. 정말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많이죠. 많이. 그 말 맞긴 맞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 가늠하는 것, 그거보다 우리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요, 23절 말씀 한 절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23절. 우리 자막으로 좀 띄워주시고요.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한 번만 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우리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을 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말은 우리네 운명이 이미 정말 결정되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운명론을 말하지 않아요. 그죠? 팔자론 이런 거 아니죠. 그 말은 다시 한번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믿어지세요? 내 인생이 그렇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를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기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 전체 요약이니까요. 성경 전체 요약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 그죠? 과거에 오래전에, 요즘엔 많이 안 하는 전도인데 사형리 전도가 있었죠. 사형리 전도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신다. 그 말 아니에요? 자, 근데 바로 이 귀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나는 그냥 어쩌다 태어난 인생이고 그저 우연히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냥 그렇게 바쁜 여러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나라는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게 믿어지시면 정말 감동이에요. 여러분, 정말 떨림이 있고요, 흥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이야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를 정도로 사랑을 받았어요. 이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요.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를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개척하고 성도는 평신도들은 그렇게 와닿을 수 없겠지만, 저는 개척을 계획한 적이 없었어요. 개척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개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런 어제 잠깐 우리 목사님 계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저에게 큰 부담이 왔어요. 영적 부담이. 사역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성도님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또 목사님하고도 관계도 아주 참 좋았고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부담이 왔어요. 뭐냐면,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너 정말 최선을 다했니? 라고 물어보시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을 제가 알아요. 그게 부담이 되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부사역자로서 어떤 사역에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은 아닌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부사역자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교회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맡겨진 일은 거의 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뭔지. 그런데 할 거는 없어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게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의논을 했고, 아내는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 부부가 결정을 한 건 뭐냐면, 일단 교회를 떠나자. 그리고 한 1년 정도 혹은 6개월,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선교단체나 이런 데 가서 정말 가서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또 다른 어떤 인도함을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도 가운데 기다리면서 조용히 교회를 일단 떠나자. 거기까지 왔어요.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이해해 주셨고요. 조금 기다려라.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할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래서 오케이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저는 6개월도 기다릴 수 있고 1년도 기다릴 수 있어요. 왜? 나는 정해진 곳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자 하는 뜻만큼은 분명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 정도 후에 당회가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당회 이후에 교회 내에서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뭐 아무래도 하다 보면 이야기가 퍼지잖아요. 교회같이 또 이야기가 잘 전해지는 곳도 없긴 한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저에게 이렇게 들려온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저를 쫓아낸다. 근데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교회를 떠나는데 교회에 이렇게 누를 끼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은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저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당신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일부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글쎄요. 당신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더 이어갈 수가 없고 담임 목사님도 저에게 뭐라고 말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해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한 거죠. 목사님, 그러면 제가 개척을 해볼게요. 저는 어차피 개척 준비한 게 없으니까 망하면 본전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난 준비한 게 없고 기대한 것도 없고 계획한 게 없으니까 망하면 본전이니까 하다가 망하면 내가 나가서 개척하다 망하면 교회에 눈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나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내가 개척하려고 나간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이 시작이 됐어요. 저는 오늘과 같은 저희 교회가 있으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늘 마음 가운데 제가 꿈꾸던 교회는 예전에 있었던 그 미국 드라마 있었어요. 초원의 집. 영어로는 Little House on the Prairie라는 그런 책이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마을에 나오는 작은 교회예요. 그저 교인 맥시멈 그저 100명 될까 말까. 100명도 한 50명 될까요? 그런 마을에서 그냥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예배하고 그 마을 사람과 삶을 같이 나누는 그게 제 드림 처치예요. 제가 꿈꾸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어쨌든 개척이 됐어요. 목사님이 광고해 주셨고 파송 예배 봐주셨고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아내가 오늘 여기 같이 와 있는데 제가 그때 개척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사례 그런 거 없어. 앞으로. 괜찮아요. 받으세요. 우리 다 궁금하거든.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 괜찮아요. 우리 기다릴 수도 있고요. 당황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노래가 좋네요. 자, 어쨌든 제가 아내한테 앞으로 사례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살아 그랬어요. 전혀, 왜냐면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찾는 분이 많은 건 좋은 거죠. 급한 전화면 받으셔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첫 달부터 사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받는다니까요. 한 달도 걸러본 적이 없어요. 넘치게 주세요.
예. 그랬는데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달 정도 지났어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인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분은 아닌데 저보다 좀 연배는 있으신 분인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요 근처에 좋은 학교 크리스천 스쿨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비었어요.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지금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들어와서 2달 됐어요. 예배 1년 리스 했거든요. 1년 동안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2달밖에 안 지났고 지금 빌린 교회가 채워지지도 않았죠. 채워지다니요. 뭐 2달 만에 뭐가 채워지겠습니까? 그죠? 근데 학교로 옮기라는 거예요. 거기가 더 좋다고. 좋은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우리가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면 오전에는 미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니까 오후 2시부터 우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좀 시간은 나빴어요. 근데 크리스천 스쿨을 가면 아침부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를 제가 찾아가 봤어요.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듣던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가서 봐야 돼. 가서 보니까 막 가슴이 떨려. 야, 여기만 오면 막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나한테 너보다 지금 5교회가 이미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학교를 빌려달라고. 네가 6번째래. 그러니까 이거 확률적으로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또 가서 보니까 막 여기만 주면 너무 좋겠어. 왜냐면 강당도 훨씬 크고, 본당도 한 400석 정도 돼서 그때 그 미국 교회가 학교가 400석 정도, 거기다가 체육관도 있어요. 실내 체육관. 교실이 또 얼마나 많아요. 학교니까. 운동장도 있어. 이건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부터 막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주면 너무 좋겠다고 막. 근데 할렐루야. 연락해서 학교에서요. 날 주겠다고. 우리 교회를 주겠다고. 얼마나 가슴 떨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뭐 성령의 역사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래고선. 근데 이제 문제는 계약을 1년 해놓은 교회가 있잖아. 내가 지금 들어간 교회가. 그래서 목사님을 가서 만났어요. 미국 목사님을 가서 내가 정말 목회적인 차원에서 부탁을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사실 여차여차해서 너도 이 학교 알지? 근데 안 돼요. 여기를 내가 빌렸다. 여기서 우리가 하면 오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아침부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좋니? 하나님 나라에서 부흥의 역사가 훨씬 오후보다는 좋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를 좀 보내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너희도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나머지 지금 한 9개월이 남았는데 한 반 정도는 내가 보상을 할게. 그러니까 렌트비를 주겠다는 거죠. 안 쓰지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아보겠대요. 장로님들하고 의논해 보겠대. 그랬더니 전화가 또 왔어요. 한두 줄 있다가. 그랬더니 너희가 가고 싶으면 가도 되는데 다 내고 가라고. 그러니까 안 봐주겠다 그 얘기죠. 좀 얄밉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 학교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그랬어요. 우리를 이렇게 빌려주고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준 건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리스가 8개월이 남았어.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8개월이 남았어. 근데 8개월만 기다려줄래? 그랬어요. 여러분, 건물 빌려주는 사람이 나 말고도 5교회가 있다는데 8개월을 빌리고 세줄 사람이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서 오케이 그랬어요. 미치지 않았어요? 내가 볼 땐 그 사람들 미친 거예요. 근데 오케이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8개월 후에 그 학교를 들어갔어요. 가니까 뭐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거기서 우리가 한 2년 정도 예배를 열심히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인이 한 400명 정도 모였어요. 개척한 지 그때가 한 3년이 안 됐을 때예요. 2년 좀 넘었는데 한 4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저희가. 근데 어느 날 그 학교 찾아왔어요. 이번 주부터 미안한데 너희가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없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니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이건 우리가 잘못한 그런 일이 있대. 무슨 일이 있냐면 그 마을 주민이 똑똑한 변호사가 하나 있는데 찾아봤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 학교가 처음에 시에서 허가를 맡을 때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쓴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25년 전에 했던 계약이에요. 시에서 받은 그 계약 조건이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래요. 근데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에 7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 10시까지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마 동네 주민이 싫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너희가 지금 법을 안 지키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야기를 시켰어요. 그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너무 긴 얘기 제가 다 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수요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방법은 없으니까 성도님들에게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기회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처소를, 새로운 성전을 주시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우리 가진 거는 없다. 지금 교회 재정은 없지만 우리가 리슨을 할 수 있지 않니? 렌트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는 해보자. 그래가지고 조금 지금보다 조금 넓은 곳, 그때 쓰던 것보다, 그리고 조금 교통이 좋은 곳 놓고 2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해서 막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뭐 바로 응답이 오지도 않았고요. 뭐 보여지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냥 하나님 달라고. 그리고 수요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때부터 막 마을 회관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예배를 3군데서 드렸거든요. 새벽 기도는 이제 사무실에서 드리고, 주일은 학교에서 드리고, 수요예배는 이제 마을 회관에서 드리고. 그런데 3군데의 공통점이 간판이 하나도 없어. 왜냐면 다 못 달게 해, 간판을요. 그리고 너희가 예배 드릴 때만 이렇게 입간판 하나 세워놨다가 치우래. 그래서 가끔 우리 그런 분들 많았어요. 전화가 막 와, 예배 시간 전에요. 목사님 교회 왔는데 오늘은 왜 아무도 안 모여요? 뭐 이런 거예요. 어디서 예배든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희 그때 어리버리한 교인들이 그때 다 떨어져 나가고 똑똑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아주 똘똘한 교인들만 남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한 몇 달이 또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쓱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위치한 곳이 지역적으로 중상층이에요. 성도님들 10분 가운데 자기 개인 소유 주택을 소유한 분이 약 10분이면 한 7분 정도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아파트 렌트해서 사는 분보다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교회 근처에 집값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제일 그냥 웬만한 보통 주택이 $1,000,000 정도, 그 이상. 그러니까 싼 동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차도 타고 오는 거 보면 뭐 전부 그냥 뭐 우리는 한 거의 3종류로 이게 압축이 되는데, 벤츠, BMW, 렉서스 3종이에요. 거의 그래. 근데 다 빚이야. 원천교회하고 닮은 데가 있어요. 그죠? 전부 빚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많은 빚에 얼마나 허덕거릴까, 얼마나 힘들까. 한 번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프리웨이를 탁 타고 가는데, 이게 하이웨이죠. LA는 프리웨이라고 그러는데, 고속도로를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쫙 멋있는 차가 막 페라리 막 이런 게 지나가는 거야. 근데 내 마음으로 나도 저런 거 한번 타봤으면, 뭐 이런 마음이 있어. 근데 성령님이 바로 얘기하시더라고. 너 저거 타고 싶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뭐 갖고 싶은 건 아닌데 나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운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제가 그랬더니, 너 저거 페이먼트가 얼마인지 아니? 이러는 거. 월세가 얼마인지 아니? 내가 금방 알아들었어요. 아니요, 안 타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게 다 빚이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집에서, 주님, 우리가 지금 처소가 없어서 이렇게 예배를 3군데서 왔다 갔다 드리고 내 집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성전 하나 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하나님, 정말 천국을 거저주신 분이 아버지인데 이왕 신세 지는 거 아버지 신세 한번 더 지자고 교회 하나 거저주세요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그대로, 지금 그대로. 하나님, 이왕 교회 주는 거 아버지 신세 지고 교회 하나 거저주세요. 천국도 거저주시는데 교회 하나 거저 못 주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건 내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그랬어요. 기도 제목 하나 추가. 거저달라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긴 얘기는 안 했어. 그냥 거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교인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서 막 이랬어요. 어쨌든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교회 건물을 사게 된 거예요. 개척 3년 만에. 저희가 살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데, 지금은 제가 뭐 시가는 잘 모르겠어요. 잘은 몰라도 몇 천만 불은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 주고 샀냐면 저희가 700만 불 정도에 샀는데, 그때 교회의 재정이 $200,000 있었어요. $200,000로 $700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있어서 사는 거야. 누군 못 사겠습니까만은 없는데 그걸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뭐 교회 건축하고 막 이러려면 목사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들은 이야기야. 막 목사가 막 집도 팔고 막 그래야 된대.
근데 난 집이 하나 있어. 교회에서 사준 게 아니야 이거. 근데 내놓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내가. 나는 정말 그거 팔아바치고 싶을 마음이 1도 없어. 이게 내 진심이야. 근데 교회는 사자고 자꾸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들한테 이거 살려면 여러분이 돈 다 내야 된다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이거 못 산다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난 어떻게 해서든지 안 사고 그냥 렌트 쪽으로 가자, 그냥 다달이 우리가 월세는 낼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자 이러는데도 어쨌든 샀어. 그거를요. 할렐루야로 샀어. 나 집 안 팔았어. 그 집 아직도 가지고 있어 내가. 나 지금 긴 얘기를 다 할 수 없었으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또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또 막 뭐 건물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또 한 몇 년 쓰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또 적네. 근데 바로 옆에 우리 교회하고 담이 붙었어요. 담이. 경계가 딱 붙었던데 거기 새로 고등학교를 하나 짓더라고. 새로 지어요. 새로 다 부시고 빈 땅에다가 새로 고등학교를 짓는데 막 이 파킹하는 주차 건물도 하나 있고요. 학교가 새로 들어오고 운동장 있고 뭐 체육관 있고 뭐 말할 거 다 있는 거지. 새거. 그러니까 막 내가 탐이 나는 거야 마음에. 야, 저걸 어디 가서 누구한테 가서 저걸 얘기를 해야 되지? 좀 빌리고 싶은데 주일마다 빌리면 되잖아. 우리 뭐 주중엔 필요 없으니까. 그럼 맘만 먹었어. 근데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개인 소유가 아니라 LA에 통합교육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부서가. 담당자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내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 그냥 빌리고 싶다고. 제가 월남에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 왔어. 교회에서. 목사님 교육국에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만나자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몰라요. 근데 목사님을 좀 만나야 된대요. 알았다고. 내가 지금 며칠 날 들어가니까 그때 이후로 약속을 잡아라. 내가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약속한 날짜에 LA 교육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고 앉으면서 딱 했어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하는 얘기가, 너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안 쓸래? 이러는 거예요. 첫 마디가. 와이나? 나는 너무 하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가 막 속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제가 이거 절대 뻥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뻥을 칠 수가 없는 게 이 교회에 정말 김동진 목사가 있어. 그분이 우리 교회 있다 왔잖아 일로. 너무 다 아는 생이. 이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 그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이 LA 통합 그 교육국 산하에 많은 학교가 있고 학교 교장들이 있는데 학교장들 모임이 있대요. 1년에 한 50번에서 60번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일 장소를 찾고 있는데 때마침 너희 교회가 바로 이 학교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주중에는 그렇게 많이 안 쓰잖아. 우리는 주중에 모이니까 1년에 한 5, 60번 정도 쓰는데 작게는 50명, 많으면 한 300명 이렇게 모인대요. 그러니까 주중에 너희가 좀 한가할 때는 우리가 쓰고 1년이 52주니까 52주 주일날마다 너희가 이 학교를 다 쓰면 서로 그렇게 하고 퉁치자 이렇게. 돈 한 푼도 안 내고 내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저들이 찾아와서 하자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어. 내가 못 얘기는 척하면서 나는 뭐 속으로 막 회개를 부르니까 야 이건 뭐 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가 막 나와요. 그러더니 잘 됐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계약을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주 만나기도 어려운데 이왕 계약하는 거 그냥 장기 계약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장기 하자 그랬어요. 그 장기 했다니까 사인해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냥 되어줘요. 내가 계획한 게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간 것도 내가 원해서 가지 않았어요. 제가 전도사가 될 때도 내가 전도사 되겠다고 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다니고 이래 본 적이 없어요. 당회에서 먼저 결정하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혹시 전도사님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젯밤에 당회를 하셨는데 나를 전도사로 뽑기로 했대. 근데 너한테 의견을 물어보질 않았대. 당회가 결정하고 나한테 허락을 구했어.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사가 됐어. 목사 안수도 그렇게 받았고 개척도 내가 한 게 없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전부 모든 게 이렇게 그냥 되어져 왔어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희는 교회가 내년이면 20년이라고 그랬지. 개척한 지 제가 20년 동안에 한 번도 목표를 세워본 적이 없고요. 예산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할 줄을 몰라요 제가 그거를요. 그래서 그래 우리 예산 안 세워요.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좋은데 뭐 돈이 있어야 쓰죠. 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알아요. 예산 세운다고 들어오나요? 제가 늘 그래요 말은요. 근데 넘치도록 들어왔어요. 항상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그저 짤막하게 보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목회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계획하고 제가 한 게 없었어요. 나도 알지 못할 그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훈련시키셨고 세우셔서 개척 준비 다 해놓고 나를 불러서 거기다 밀어놓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있게 하셨어요.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지, 여러분. 예. 하나님의 사랑 받은 이야기 하려면 뭐 밤이새도 할 수 없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죠. 또 사랑하고 있고요.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들 같으면, 뭐 아버님들 같으면 자식 사랑은 이건 자동이죠, 내추럴이죠. 또 남녀 간의 사랑이 있었죠, 우리가 젊었을 때. 혹시 청년들이 있다면 그런 사랑의 대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은 속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사랑은 절대 부분적일 수가 없어요. 통째로 해요. 그래서 그 말을 옛날 한국말에 뭐라 그래요?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 대고도 절해요. 그것도 좋은 거야. 그죠? 그것도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이건 좋은데 요건 나빠, 이런 게 안 돼. 여러분, 통째로 해, 통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너는 정말 요 부분은 좋은데 요건 안 좋다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냥 예뻐. 그냥 예뻐.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나는 그냥 이뻐해요. 믿어지세요? 나는 그게 정말 믿어져요. 그리고 사랑하면 또 하나의 속성이 뭐냐면 희생이잖아요. 자꾸 주고 싶은 거. 뭘 먹다가도 맛있는 것도 하면, 아, 이거 우리 애 좀 갖다 주면 좋겠는데. 어디 좋은 데를 가서 보면, 이거 이건 미쓰김하고 와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예. 네. 나는요, 이렇게 와서 보면, 나 이 원천교회 지난번에도 한번 와니까 나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데, 요걸 그냥 우리 동네로 갖다 탁 놓고 우리 성도에, 예, 요맘, 우리 목사님, 우린 창고야, 창고. 예, 우리 후져. 우린 그냥 감사한 건 빚이 없다는 거. 나는 빚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부담 있는 건 싫어. 어쨌든 난 편안히 살고 싶어, 항상요. 예. 그런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성도님들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 뭐 조그만 게 있으면, 우리 교회도 이거 할까? 뭐 이런 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가족이 막 찬양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좋았고 너무 감사해요. 하고 싶어. 근데 우리는 이런 찬양은 잘 안 될 것 같고,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서. 예. 우리가 알지만 희생이 없으면 사랑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자꾸 사주고 싶고, 그죠?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네. 사랑은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감정이라는 것은 조석변이에요, 사실은. 물론 감정도 있죠. 뜨거운 마음이 있죠. 저도 결혼 주례하고 또 뭐 결혼 상담도 많이 해보면요, 그 더운 여름날 때 둘이서 막 손을 꼭 잡고 있어. 땀이 얼마나 나겠어. 근데 상관없어. 둘이서 그냥요 꼭 붙어 있어. 예. 사랑하니까. 근데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렇잖아. 예.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감정, 가슴이 뛰는, 콩당콩당 뛰는 그게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랑은 오래 안 가요. 사랑은 뭐예요? 의지적인 결단이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감정적으로 사랑하셨다면,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니까 어쩌면 우리는 벌써 버림받을 수도 있고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겠죠.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이에요. 설사 하나님이 진노하실 그때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화를 내실 그때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섭해서 등을 돌려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손해보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바로 옥합을 깬 여인이잖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예, 제자들은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저 아까운 걸 저거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I'm sorry, 200데나리온. 200이야 300이야 300인가요? 뭐 남의 거라 나도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뭐 아무렴 어때요? 300데나리온 같아. 200 같기도 하고. 200은 저거구나. 300이죠. 200은 저 보리떡. 오병이요. anyway. 예. 근데 300데나리온이 얼마쯤인지 아세요? 요새 돈으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은 내가 모르겠어요. 하루에 품삯 어느 정도 받나요?
미국은요, 요즘에 그냥 이렇게 노동하시는 분들, 미국에서는 하루 얼마 정도 받냐면 요새는 보통 $150 정도는 줘야 돼요. 조금 일을 잘하는 숙련공 같으면 한 $200에서 $300 정도 줘야 돼요, 매일. 그럼 $150라고 쳐서 300이면 1년치 아닙니까? 그죠? $150를 한 달 20일 일한다고 치자고요. 주말에 이틀 빼고 20일이라고 치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150씩. 남의 돈이라 계산할 필요는 없겠지만 $3,000 아니에요? 그죠? 12달 곱하면요 36,000, 거의 $40,0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작은 돈은 아니에요. $40,000짜리 향유, 이걸 그냥 사정없이 가서 부어버렸네. 향유만 분 게 아니야, 옥합도 깼어. 옥합은 또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사정없이 부니까 제자들은 저 아까운 걸,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그 가룟 유다 도둑의 마음이죠. Anyway, $40,000. 근데 그것을 그냥 아낌없이 부어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 전하라는 것이, 내가 전해질 때 함께 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왜 그것을 귀하게 보셨을까요? 그 여자가 얼마나 많이 버렸느냐가 아니죠. 얼마나 사랑했길래. 아깝지 않죠. 저 어머니가 계세요. 지금 94세. 저희 교회에서 제일 고령자세요. 뭐 많이는 못 드려도 가끔가다 제가 용돈을 조금씩 드려요. 근데 생색나. 조금만 드려도 우리 어머니가 목사가 무슨 돈이 있냐고, 이거 나 왜 주냐고, 가져가라고, 나 필요 없다고. 근데 솔직히요, 드리면서 조금 아까워. 조금 많이 드리려고 하면 조금 더 아까워. 이젠 뭐 별로 쓰실 데도 없는데 이렇게 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솔직히 조금 있어. 근데 내가 자식을 주는 거는요, 어머니한테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이 줘요. 그래, 안 그래요? 훨씬 많이 줘. 근데 그렇게 많이 줘도 생색이 안 나. 당연해. 안 주면 안 준다고 그래, 오히려. 그것도 안 준다고. 어느 집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주면서도 아깝진 않아.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아까운 마음이 없어.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더 주고 싶으니까. 어느 부모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또 한 가지,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지만 이런 것을 하나 알게 됐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용돈은 조금만 드려도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얼마나 기뻐하고 저한테 뭘 이렇게 목사가 돈 덤대 주냐고 그러고요. 이 복음을 사방전에 목사가 나한테 용돈을 줬다고, 목사가 내 아들이 줬다고, 이걸 사방전에 이 복음을요. 근데 딸내미는 아무리 줘도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렇게 비싼 걸 사줘도, 몇천 불짜리 컴퓨터를 사줘도 당연한 거야, 이거는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위로하는 건 조금만 해도 생색이 엄청나. 헌금요, 이게 헌금 굉장히,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요 정말 생색이 나.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게 되길 바라고요. 정말 감사하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날 위해서 얼마나 드리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셨어요. 내가 너무 착해서, 내가 너무 이뻐서,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너무 바르게 살고, 그래서요, 내가 너무 정직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로마서 5장에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나가서 나쁜 짓 할 때예요. 아직 내가 거짓말 할 때예요. 예수도 잘 안 믿을 때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른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 흘려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본다면 나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를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사랑해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입술로만 하는 사랑, 어쩌면 참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방금 읽은 우리 그 구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셔도 좋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은 뒤를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수많은 선택의 결과가 오늘이죠. 자, 예를 든다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려서 내가 여러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를 내가 선택했어요. 학교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특별히 친구 삼은 몇몇 사람은 내가 선택해서 친구를 한 거예요. 그죠? 대학을 갈 때 많은 전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그 전공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직장을 택할 때도 많은 직장 중에서 내가 어느 직장을 가고 싶어서 그래서 그 직장을 선택한 거예요. 결혼할 때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요즘에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입니까? 70억입니까? 75억입니까? 뭐 70억이라고 그럽시다. 그잖아요. 내가 한 여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제 아내가 여기 와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제일 이쁜 여자가 제 아내인데 비웃지 마시고 남의 집이라고. 근데 나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이 세상에 35억의 여자를 버렸어. 그게 결혼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한 남자 때문에 35억 명의 남자를 버린 거예요. 한 여자 때문에 35억의 여자를 버린 게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내의 가치는 이 세상 35억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거 견줄 수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뭐 대답이 이래? 아니에요? 그게 결혼이라니까. 그게 아니면요, 나는 많은 선택이 있는데 그냥 일단 선택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요, 살아보다 안 되면 미스긴 미스박이 나온다니까. 자, 어쨌든 내 인생은 수없이 많은 선택, 그리고 원천교회, 이게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서울 시내에. 더군다나 이 연희동에도 얼마나 많아요. 많겠지, 나 잘 몰라도. 나 아는 교회가 원천교회밖에 없어, 연희동에는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원천교회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방금 전에 저녁 식사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구장로님이 40여 년을 섬기셨더라고요, 이 교회를. 와, 축복이야. 여러분,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건 절대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정말 내 평생에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다, 이건 특별한 은혜. 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에서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 교회를 섬길 수가 없거든. 아니면 교회가 갈라지든지 깨지든지, 미운 사람이 있어 떠나든지,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거 다 없애고 막아주셨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자, 그 많은 선택 가운데 여러분은 원천교회를 선택하신 분 아닙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인생은 다 돌아보면 선택, 내가 선택해서 최선의 선택이죠, 그때마다. 다른 선택의 여지도 있었지만 나는 그걸 다 버리고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 인생을 택해서 온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인데, 그 인생의 걸음걸음을 보면 주님이 함께 하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나는 내가 선택을 해서 왔는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왔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미국 가서 사는 것 내가 선택해서 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 하나 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요,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는 반면에,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어요. 사기꾼 만나면 망할 수 있고요, 정말 나쁜 사람 만나면 결혼 생활 망칠 수도 있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침마다 하는 기도. 저는 무슨 기도 쭉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일정을 보고해요.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요. 오늘은 몇 시에 누구를 만나야 되고, 회의가 있고요, 뭐가 있고, 오늘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요,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또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혹시 내가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만남이 생길지도 몰라요. 전혀 내가 알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만남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 혹시 만나서 안 될 사람이면 막아주세요. 꼭 필요한 만남이라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만남을 주선해 주세요. 그리고 지켜주세요. 꼭 기도해요. 왜? 사기꾼 만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정말 귀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나는 내가 그분들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그 환경으로 몰아넣으셨더라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고요, 제 신앙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 계세요. 김광신 목사님이라고, LA의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이게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물론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다른 목회자들을 통해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말 이게 목회고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헌신이구나를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세요.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6년 동안 함께했던 김재문 목사님이라는 또 다른 목사님에게, 그분은 저에게 영적인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목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게 목양이로구나. 그분하고 정말 저하고 성격이 정반대예요. 너무 안 맞고 속 터져서 못 살아. 예. 무슨 얘기라도 이분은 반응이 없어. 그냥 모나리자의 미소야. 예. 막 나는 그때 젊을 때니까 팔팔 뛸 때인데요. 근데 교회가 편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개척해가지고요, 그분이 흉내냈어요. 진짜로요. 그분이 하는 대로, 김재문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내가 경험을 했는데 교회가 편안해. 이게 웬일이야, 교회가 편안해. 그래서 요새는요, 저한테 그런 분들 많아요. 어떤 분들이 찾아서 목사님 얘기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인품이 좋으시다고. 그 속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래, 속으로 네가 날 잘 모르지 이놈아. 나는 인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요 원래 좀 사는 집 아들이라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요, 입에 쏘대기 대놓고 삿대질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바른 소리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인품이 좋아요? 아니요. 흉내냈어요. 누굴 통해서요?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만남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 나는 아직 문광훈 목사님하고 그렇게 깊은 사이는 아니에요. 몇 번 뵀어요. 예.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때 목사님 안식월일에 안 계셨고요, 점심만 같이 먹었어요. 짧은 만남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작년엔가 미국에 오셔서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해 주셨어요. 설교 한번 같이 듣고 그날 아주 짧은 시간. 예. 그래서 내가 그때 문 목사님 딱 간파한 게 있어요. 저분은 속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분이로구나. 만나는 첫 만남에 배 아프다고 그러셨거든. 다 웃는 거 보니까 아시나 보다. 상습범? 네. 이번에 와서 조금 어제 오늘 같이 있었죠. 말씀 나눴죠. 좋으신 것 같아. 네. 아멘. 근데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처음엔 다 그래. 처음 만나서 나쁜 사람이 어딨어. 살아봐야지. 앞으로 교제하면서 알아지겠죠. 근데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가 돼요. 예, 매력이 있어요. 어딘지 모르게. 예, 멋도 있고요. 예. 여기는 아멘인데 이 동네는 딴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믿어지십니까?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함께 하셨다. 나는 정말 믿어지거든요.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몰라요. 네, 왜 그러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I don't know, 잘 몰라. 근데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도 I don't care,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길이 아니면 길을 만들어 주실 거고요,
막힌 여리고면 무너뜨려 주실 거고요. 요단이면 갈라 주실 거고, 뭐가 문제냐고. 주님만 같이 계시면 되는 건데. 아멘. 예, 나는 그게 너무너무 믿어져요. 예.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없고 내가 노력한 만큼 그렇게 노력한 만큼 된다면, 내가 잘 될 때는 한없이 내가 정말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봐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 때 되지 않냐? 하면 된다, 너도 해봐라, 나를 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인생이면, 만약에 망하면요, 잘 안 되면요, 한없이 나는 낙담, 절망,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고는. 아니요, 설사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될 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셔. 아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냥 다 내팽개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음대로 내 인생은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24절을 보십시오. 이제 한 절 한 건데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떨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인생도 엎드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는 넘어지나 그랬잖아요. 그는 넘어지나. 누가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생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인생 가운데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 다윗. 이스라엘의 자랑이죠. 민족의 자랑인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정말로는 내 마음에 쏙 든다 했던 그 다윗, 다 알잖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다윗의 부끄러움을 우린 다 알잖아. 네. 하나님이 그렇게만 표현을 안 했어도 어쩌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우리아를 뭐하라 해? 밧세바라는 이름이 있는데 다윗은 밧세바와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러면 되잖아. 그러면 성경 잘 모르는 사람, 초신자들은 밧세바는 여자랑 결혼해서 낳나 보다 이러고 끝날 텐데, 우리아의 아내와. 바꿔봐요. 문강원 목사님이 구장로님의 아내와, 그거잖아. 네, 내 이름을 할 걸 그랬지. 예, 그잖아요. 최 목사가 김장로의 아내와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고. 뭐야 이거는? 다윗은 분명히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와이프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저 살겠다고, 그거 남편이라고 그거 믿고 살겠어? 그런 사람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라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아들 준다는데 그걸 못 믿고 그래 첩지를 해? 하갈과 사이에서 애 낳은 거, 이스마엘 낳은 거, 그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세상이 이 모양이잖아 지금요. 중동의 문제는 다 그 문제, 거기서부터 나온 거 아니야? 모세는요, 대표적인 구스의 여인과 이디오피아 여자예요. 왜 그 안에 들어가서?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안 넘어진 인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안 보지 않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여러 가지. 나는 정말 쓸데없는 인생인가? 필요 없는 인생인가?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는 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에서는 반드시 실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거림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저녁에 이 밤에 여기 나온 분들은 믿음 있는 분들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물론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린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의 신앙을 갖기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평탄하고 아름답고 꽃길만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제가 목사 될 때요, 너무 잘 되고 편안하고 뭐 부족한 게 없고 풍요로운 가운데 목사가 되었다? 쫄딱 망해서 됐다니까요. 가진 고생을 다 했다니까요. 네. 얼마나 힘든 세월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남모르는 눈물을 흘렸는 시간이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지 몰라서 몸부림치면서 정말 매달렸던 적이 있는데, 그 많은 시간들이 결국은 오늘의 내 신앙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정말 감사한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오늘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내 실패는 실패로 끝나겠지.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될 수 있어요. 아멘. 나는 그게 너무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찬송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그런 찬양 여러분 아세요? 혹시 반주도 해줄 수 있나요? C 메이저일걸요? 키는? 가사가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더 좋고요. 한번 부르고 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 아멘. 정말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도 말씀하신 대로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울부짖어요.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하세요. 여러분, 나만 혼자 덩그러니 벌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걸음을 걷는 동안에도 인생은 외로울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세요.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게 손해인 것 같고요, 바보 같기도 하고요, 세상 가운데서 나만 처지는 것 같은 느낌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세요. 2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 평생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신 적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의인은 버림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의인을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식이 걸식하지 않는데요, 그 자손이 결단코 걸식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앞으로 얘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가면서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지금 요즘에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요. 직장 때문에 얼마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녀들 많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저희들 세대 때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학원을 다녀야 하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도 뭐 몇 수를 하고 7수를 하네 8수를 하네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경찰 공무원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학원을 다니고 노력을 하고 몇 년씩 정말 고시 공부지 하지, 그렇게 해서 경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경찰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 세대 때는요, 솔직히 저희들은 대학 졸업해서 선택해서 직장을 갔는데, 그때 저희들의 경찰이라는 직업은, 공무원들 무슨 동해 구청 직원은 솔직히 우리들의 선택의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면서도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직업 얻기 자체가 어려워요. 대학을 졸업하기가 무서워서 여러분, 아이들이 대학을 미뤄요.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여러분, 무슨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앞으로 그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세상이 더 좋아질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대학 졸업하고 아이들 직장 얻기 참 쉽지 않아요. 저는 지금과 같이, 제가 미국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지금처럼 길거리 노숙자가 많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심각해요, 문제가요. 세상은 발전한다고 그러는데 왜 인생은 살아내기가 이렇게 힘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아니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걱정할 때, 아니 정말 오늘 성경 말씀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는 것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걱정을 하다가도 이 말씀을 돌아보면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내 자식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는 사실 믿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기로 모든 복은요, 하늘에서부터 와야 합니다. 내가 얻은 건 복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물론 목사님도 그렇겠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만났습니다. 정말 제가 부자 가운데 자가용 비행기를 가진 사람을 제가 압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큰아들 이혼했습니다. 둘째 딸 이혼했습니다. 막내딸 자살했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데 아버지는 의식이 없는 거의 혼수 상태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남의 집, 난 그 집을 내가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예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는 집이잖아요. 그게 잘 사는 걸까요? 과연 그게 우리가 꿈꾸는 복일까요? 세상은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돈만 가지면 인생이 다 그걸로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지지 않아도, 누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누릴 수 있어요. 네. 저는 그것을 삶으로, 피부로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되나요? 이렇게 오늘 길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저도 부모니까 자식 걱정을 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제 딸 외동딸 하나 있고요, 사위 있고 손자 셋 있어요.
네,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는 아이들도 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이사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집값이 너무 많이 비싸요. 젊은 아이들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그만한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더더욱이나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측은지심이 생겼어요. 자식을 향한 그런 어떤 부모의 마음이라고 얘기할까요?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퇴직금 좀 가압을 하자고. 네, 저희 교회에 퇴직금이 있어요. 퇴직금을 가압을 하자고. 내가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지금까지만 좀 주시면 나중에 내가 나갈 때 정산하고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돈은 문제가 아닌데 발칵 뒤집혔어요. 당회가요. 왜? 목사님이 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목사님을 잘못 모셨는기에 목사님이 갑자기, 목사님이 무슨 도박을 하실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무슨 마약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잘못했길래 막 이래가지고 장로님들끼리 막 회의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실직고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자식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목돈이 없어서 혹시 그거라도 좀 주시면, 내가 내 아이들한테 얘기한 적 없다. 내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다. 근데 그냥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사의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교회에서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손에 가지고, 그래서 기회만 보다가 아이들한테 그 얘기라고 좀 빌려주마 이렇게 하려고, 너희들이 이제는 좀 해봐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가요, 저희 사위가 교회에서 그 전도사로 좀 일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 또 잡이 있었어요. 예, 만화영화회사의 프로듀서였었어요. 그게 메인 인컴이에요. 주 수입원. 교회에서 주는 건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 근데 말만 하다가 이런 얘기, 눈치를 보면서 이제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찰나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 잡을 그만뒀대. 그러니까 내가 얼른 계산이 되더라고. 이제는 도와줘도 얘는 집을 살 수가 없네. 혹시 사도 페이먼트를 못하네. 다달이 월세를 내는데 월세를 낼 능력이 안 돼 이제는요. 그러니까 도와줄 이유가 없어.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니까. 주 수입원이 없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왜 그만뒀냐고 그랬더니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럼 할 수 없지. 그냥 우리는 평생 이렇게 같이 손자들하고 그냥 7 식구가 같이 살아야 되나 보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랬는데요, 참 하나님은 예비하심이 있어. 예, 교회에서요 사택을 샀대. 이제껏 안 사주던 사택을 왜 지금 사냐고. 그잖아요. 19년을 안 샀다니까. 나 집이 있다고. 그랬더니 사택을 샀대. 사택을 산 이유는 은행에 이자가 없으니까 자꾸 물가 상승은 되고 이자는 없으니까 그냥 교회 재정을 가지고 있어봐야 자꾸 이 가치가 하락이 된다. 디밸류에이션이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그냥 집을 샀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들어가서 살래. 그래서 지금 우리 둘이서 신혼으로 살다니까. 그리고 우리 집은요, 걔네가 산다니까요. 이거 할렐루야 아니야? 네, 근데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미국 신학교가 비싸요. 학비가 또 걱정이 되잖아. 예, 그래서 이걸 학비라도 도와주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또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 예. 2년 전에 저희 사위가, 제 사위애가 설교를 들었대. 2년 전에. 근데 자기네가 한국에 무슨 장학재단이래. 근데 글로벌,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 있는 사람을 주는 첫 번째 장학금 대상자로 저희 사위애가 뽑혔다는 거야. 우리 신청 안 했어. 나 아는 데도 아니야. 나 지금도 그 장학재단이 어딘지 몰라요. 이름도. 그래서 등록금이 학교로 가요. 또박또박. 그래서 학교도 다녀. 내가 뭘 더 바라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요. 뭐 걔가 가진 게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늘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집도 생겼고, 뭐 자기 소유는 아니지만 어차피 내 소유는 아니고 뭐 문패 닮은 뭐하고 안 닮은 뭐하냐고. 여러분,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쓰라고 할 때까지 쓰다 가는 게 인생 아니야? 여러분이 내 거라고 뭐 등기 올려놓고 거기다 등기에다 이름 써놔봤자 하나님이 그러면 다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근데 우리 사위가 그러고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되더라고요. 아멘, 아멘. 네.
뭐 그 외에도 얘기가 더 있는데 더 얘기하면 바쁘니까요. 아까 목사님한테 나중에 들으세요. 뭐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그 복은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의인이 버림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치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식이 걸칙하지 않는데요. 나는 이게 제 목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가 참 잘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교만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유명한 강사 중에서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세요? 책도 많이 쓰였어요.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 그 책만 그분이 쓴 것만 해도 한 20권 이상 될 겁니다. 예, 책방 가보면 아주 쉽게 찾는 강준민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저하고 친구예요. 예, 근데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는 부러운 사람이 없어. 근데 나는 최 목사님은 부러워. 그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상하게 목회가 잘 돼요. 19년, 20년을 왔는데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개척 준비도 안 하고 개척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하나 이끌고 오셔서 그냥 끌려가는 중이에요. 지금도요. 어디까지 가야 할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내가 왜 목회가 잘 될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와. 그러다 내가 하나를 알았어요. 우리 집에 패밀리 트리, 가게를 한번 봤어요. 저희 집에 복음이 들어온 최초의 사건은 외할아버지예요. 저희는 고향이 평안북도 선천인데 외할아버지가 13살 정경에 독일계 의사 선교사가 들어오셨어요. 이름은 I don't know, 나도 몰라. 그 밑에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뭐 했냐? 잔심부를 마셨어요. 쫓아다니면서. 근데 선교사님이 보니까 아마 똘똘했나 봐요. 그래서 공부를 시켰어요. 복음을 줬어요. 의학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수년간 계시다가 떠났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미 장성한 성인이 되셨어요. 그 마을의 유일한 의원이 되셨어요. 라이센스 없어요. 그냥 선교사 밑에서 배운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그걸 가지고 의원이 되셨어요. 진료 과목은 치과부터 산부인과까지 다 해. 교회 장로님이셔. 교회 건축 수도 없이 했어. 하나님이 자손의 복을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딸 넘버 9이야. 9번째 딸이야. 자,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매일 아침마다 성경 암송을 안 하면 밥을 안 줬어.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어. 주일학교는 물론 다녀야 되고 여러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장로님으로서.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뭐 이모님들 뭐 있잖아 쭉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결혼했잖아. 그들 사이에서 막 자손이 나왔잖아. 이게 커지잖아, 그지? 나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 안에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첫 번째 목사야, 우리 패밀리 전체에서. 나는 그냥 그 동네 이렇게 한복 기도를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이 몰아준 것 같아. 몰빵. 되어지는 역사. 제가 LA에서 조금 저희 교회를 아는 분들은요, 저희 교회를 이렇게 좀 기억하는 분들이 왜 기억을 하냐면요, 저희 교회 지역이 교회 안 되기로 유명한 동네예요. 목사님들이 아주 싫어하는 동네예요. 왜냐면요, 목사님들 잘 쫓아내는 동네가 바로 저희 동네고요, 교회가 잘 나뉘고 쪼개지는 동네가 저희 동네예요. 예.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는데, 한 가지 이유가, 이건 성경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들 해서, 왜 그러냐면 미국에, 정말 죄송한데 그 포르노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포르노. 예, 저희 동네, 저희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포르노의 메카야, 메카. 어디서 만드는지 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런 기도 제목도 있었어요. 우리는요, 성도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도저히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대. 고급 주택가예요. 자기 동네 바로 옆에 집에 새 집을 짓더래. 한 200만 달러. 이게 좀 꽤 오래전 얘기예요. 한 12여 년 전 얘기인데 한 200만 달러 정도 큰 집을 짓고 있더래. 그래서 좋은 집을 짓나 보다 그랬대요. 다 짓고 나서 몇 달이 지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물러가라고. 왜냐하면 그 집에서 그런 영화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 그랬더니 그 집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너희들 이러면 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너희들을 불법으로 다 체포하겠다는 거예요. 체포하게 하겠다고.
무슨 소리냐 니네가 그랬대. 무슨 소리냐, 우리 다 허가받고 하는 거다. 퍼밋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에서. 우리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하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너희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 데모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입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빨라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애들이 다 알아. 저 집에서 이게 다 알아. 그 이사를 가려고 그래. 이 집 팔아야 되겠다. 근데 미국은 집을 팔으려면요, 그런 게 있으면 우리 동네에 어느 집이 이런 거 찍는 집이다, 이걸 써야 돼. 계약서에다가 미리. 누가 사겠어? 누가 그걸 사겠냐고요, 그 집을요. 그러니까 이사도 못 가. 팔 수도 없어. 내쫓을 수도 없어. 그래서 나한테 찾아왔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밖에 없다고. 예. 이런 기도 제목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I don't know. 근데 하나님이 그 구석에다 날 물어넣었잖아. 근데 그 동네 가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그랬어요, 속으로. 내가 늘 꿈이 Little House on the Prairie, 그 작은 교회, 동네 마을교회 50명, 그게 내 꿈인데 드림 철치를 이 동네, 그 동네로 보낸 이유가 있구만. 그러고 갔으니까. 근데 거기서 교회가 몇천 명이 됐어. 그래서 우와 이렇게 된 거야. 거기다 또 이름이 Everyday잖아. 한 번만 들으면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예. 쉬워 이름이. 예. 그래서 뭐 처음에 이름 정할 때 내가 에브리데이로 하자 했더니 장로님들, 아이 그래도 우리가 그거보다는 뭐 매일 교회, 무슨 매일 유업이야, 우유 장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날마다 교회 그것도 아니고, 에브리데이 합시다. 미국 사는데 그 정도 영어, 그건 영어도 아닌데 막 이래가지고 우겨서 에브리데이. 교회가 무슨 에브리데이.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에브리데이 되잖아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브랜드 밸류를 아세요? 나는 교회도 브랜드 밸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커피를 마시는데 스타벅 딱 들은 사람하고 맥도날드 커피 들은 사람하고 누가 더 세련돼 보여? 값은 거기서 거기에요. 커피 맛 거기서 거기야. 근데 스타벅 딱 들으면 왠지 좀 있어 보여. 아세요? 에브리데이가 그런 교회. 나는 원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이미 됐는지도 모르지만. 아멘. 멋있는 교인들 되길 바라요. 예. 나는 개척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보러 그랬어요. 나가서 노방전도 하지 말라고. 노방전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 마켓에 서가지고 그냥 시장 바닥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나누 너무 아름답지만 나는 무시당하는 게 싫다. 우리 교인이. 나는 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게 싫다. 차라리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은혜 받고 행복해라. 그래서 행복해라. 예. 그리고 막 그냥 주중에 막 열심히 일하다가 막 시계 막 봐. 수요일만 되면 막 시계 봐. 그럼 막 일 빨리 하고 막 저 이제 다 했으니까 가도 돼요. 그럼 막 가. 막 기쁘게 가. 할렐루야 내일 뵐게요. 그러고 와. 그러면 몇 달만 해보면요 궁금해. 얘가 어딜 갔는데 수요일만 되면 일어나. 예. 말 안 물어. 어디가 아니고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저 오늘 다녀올게요. 오늘 먼저 갑니다. 가. 이렇게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요. 행복하게. 예. 그럼 궁금하잖아. 어디 가는데. 교회 간다니까요. 나도 한번 어디서 교회? 아니 모르셔도 돼. 그냥 우리 교회 있어. 나만 행복하면요 그냥 끌려온다니까. 그래서 다 왔어. 예, 그게 교회 부흥의 비결이야. 예, 그냥 여러분이 행복하게 믿으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사실요 다 교회들마다 행복한데 진짜 행복한 교회는 몇 개 안 돼. 그거 아세요? 얘기가 너무 길어서 그만할게요. 그죠? 내일도 또 봐야 되는데 지겹잖아. 예. 어쨌든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이 뭘까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에 달렸다고. 저는 제가 목회를 잘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좋은 신학교 나오지 못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목회자들끼리 만났을 때 어느 신학교 나오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미워. 나는 내가 나온 학교가 없어졌어. 나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도 아니에요. 뭐 40일 금식을 몇 차, 아이고, 저요, 사흘 금식을 40일 같아 하다가 죽을 뻔하고 했던 사람이네. 네. 나는요, 금식을 해보니까, 금식 사는 사흘 내내 먹는 생각만 해. 그래서, 이거보다는 먹고 주님 생각하는 게 낫겠다. 이게 목사가 할 소리는 아니죠, 이거는요, 정말로.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저 목사 되다가 하진 않았겠죠.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어쩌다가 돌연변이 같이 나온 전데 하나님은 그 복도 다 주시더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바뀌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주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물려주는 유산은 우리 자손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행복하지 않던데요. 만화 봤어요. 전에요. 아버지 밑에서 만화 봤어요. 저는 형제가 싫었어요. 정말로요. 우리는 다 각각, 제가 그랬잖아요. 다 각각 외아들 외딸처럼 어떻게 컸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꼴도 보기 싫었어요. 솔직하게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가족이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평생에, 저희 때는 어렸을 때 무슨 바캉스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요즘은 쓰지도 않죠. 어쨌든 여름 되면은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죠? 저는 어머니, 아버지, 저희 형제 이렇게 여행을 가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행은 우리 어머니, 저하고 제 동생, 우리 누나는 벌써 커서 안 가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 남들이 보면 우리 어머니하고 운전기사하고 불륜이지. 물론 한 방 쓰는 건 아니지만 남들이 볼 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아버지는 같이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가정에서 컸어요. 왜?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저 집은 좋겠다, 저 집은 잘 살겠다 하는 그때 내 아내는 실제로 잘 살았냐, 안 잘 살았어요. 꼭 돈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정말 귀한 삶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 인생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다 연단시키셨고요, 훈련시키셨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은혜 위에 은혜,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